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2막은 사명의 삶이다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인생 2막은 인생 2막은 사명의 삶이다. 사명의 삶이다. 인생은요 1막과 2막으로 나누어져야 돼요. 그 1막으로만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막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런 그 신의 축복,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1막을 살다가 마무리한다는 것,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2막의 인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2막의 인생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견고한 지인을 탈출하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그대로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1막과 2막으로 나누어지는데 1막이 뭐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2막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간섭하고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생의 2막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인생의 2막을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된다든가 큰 부자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나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육체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육체로는 불가능하지만 영혼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인생의 2막은 영적으로 거듭난 삶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인생의 1막과 2막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놀고 있을 때 홀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답답하게 사느냐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즐길 때인데,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노아는 바로 인생의 2막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예요. 결국은 노아 가족 8명만 홍수 가운데 심판을 이기고 살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1막을 끝내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2막의 시작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생의 2막을 살아가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아이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 바로 저 이단이라고 보고 잘못된 영예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다고 그들을 내버려 두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초대교회 때 열심인 자였어요. 그의 인생 1막은 오직 열정. 그리고 그는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성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울은 그 강한 빛에 눈이 잃어버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말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떨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를 만나준다 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울이 그때 이후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2막이 있어야 돼요. 1막으로만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사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마찬가지고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저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낸다 할 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늙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늙은이 80세 된 나를 거기 가서 뭘 어디에 쓰겠다고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고 할 때 인생의 2막의 비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 2막은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나 재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강을 갖고 있느냐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2막의 특징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면 너의 인생 2막은 놀라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간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는 인생 2막의 멋진 장면을 펼치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모세에게나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요 인생 2막을 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련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건강의 두려움과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인생 2막의 주역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인생 2막의 주역이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생 1막에 결박된 자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인생 2막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 2막에는 기적이 흘러가고 인생 2막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생 2막에는 내 한 사람의 삶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2막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저 1막에서 살았던 내 힘으로 그냥 살면 안 돼. 그 출발이 뭔가? 인생 2막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원한 공기, 에어컨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설교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이 부시도록 환한 밝은 조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향수가 가득한 그런 내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2막은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거룩한 성원을 외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지요. 그런데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롯이 망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2막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고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붙어 있었던 롯은요 아직도 인생 1막에 머물고 있다가 결국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롯을 살려주십시오. 롯을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딱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 가지고 롯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살아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모아서 생각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소원은 조카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이상 아브라함의 소원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지혜야, 알았니? 맞는 거예요, 내 말이.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해줬대요.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영적으로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곳에 있던 자식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 마귀에게 결박된 자들이 풀려나게 되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롯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롯이라고 하는 이 삼촌의 이 엄청난 영적인 이 후원으로 기도로 살아남은 롯은 자기가 왜 살아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왜 아침에 꿀을 드셨나? 여러분, 롯이 알아요. 알면서도 그거를 감당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앞쪽에 19장 19절을 보세요. 롯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자기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주의 종이는 이 롯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 주의 종은 주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 받은 것은 자기가 뭐 잘나서 살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롯은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이 롯이 그 다음에 은혜에 반응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로 롯이 산속에 들어가서 술 먹고 잠자다가 큰딸이 동침하고 또 술 먹고 잠자다가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동침해가지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친상간인데 내가 이거 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암몬이 태어났어요. 둘째는 모압이 태어나고 암몬이 태어났거든요. 큰딸이 모압을 낳았고 둘째 딸이 암몬한데 애가 아빠를 바라보면서 황당한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냐 아빠냐. 왜냐하면 자기 엄마의 아빠가 나의 아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롯이 자기 딸로 인하여 낳은 이 암몬 모압 있잖아요. 모압을 바라보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손자야, 아들아.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악한 그런 롯의 두 딸이 만든 작전 결과였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그 지경이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의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멸한 거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는 동성애예요. 보세요. 이 소돔성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천사 2명을 소돔성에 보냈을 때 그 소돔의 사람들이 이 천사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다가 불심판을 받습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했대요. 그거는 그 사건을 통하여 소돔성의 대표적인 죄가 뭐라고요? 동성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죄가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딸을, 큰 딸과 둘째 딸은 이것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롯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롯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인자가 나에게 베풀어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깨닫는 인생,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마땅해요. 그게 인생의 2막인 거예요. 인생의 1막은 그냥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 대도시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롯이 2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2막인데, 인생의 2막에 가장 큰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영국인인데, 이 존 뉴턴은 선장으로 배를 가지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한 명을 $1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를 배에 가득 싣고 영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러면 한 명의 노예가 $1가 얼마 되느냐? $100가 되어버린 거예요. 100배나 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쇠사슬 다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이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술을 먹고 런던 어느 한 골목을 걸어가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발걸음을 멈추어 그 찬송가 소리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뒷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고요. 목사님의 설교 속에 가슴이 찔리면서, 나도 그 내가 노예로 잡아 팔은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때 그날 이 존 뉴턴에게 인생 2막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요, 선한 일에 다 쓰고 존 뉴턴은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너무너무 놀라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부 예배 아침에 설교 끝나고 헌금송을 부르는데, 아니 특송자가 올라와가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송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설교 메시지 속에 영이 통하는 거예요. 미리 제가 이 원고를 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설교 제목은 인생 2막은 사명의 삶입니다. 은혜 같은 거, 나 같은 은혜 같은 거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영혼, 인생의 2막의 은혜의 삶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하여 찬양까지 간섭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2막에는 놀라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2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순간에 시작된다 그랬지요. 우리 일부 예배 박종길 집사님 예배드리고 김성국 집사님 예배드리고, 내가 설교 시간에 지적하면서 김성국 집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인생 2막입니다.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 암이 와가지고 병원에 치료하고 제가 신방도 갔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보면 건강해가지고 술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몸이 됐어요. 그 완전히 건강해가지고. 근데 집사님은 인생 2막이에요, 2막.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이제 살아야 돼요. 박준길 집사는요, 병원에 들어가서 다른 거를 사진, 윙가 뭔가 그 사진 찍었어요. 그거를 딱 찍고 검사하잖아요. 그건 건강검진. 속이 안 좋아. 찍었는데, 그거를 보던 의사가 그 위에 폐가 조금 걸려가 사진이 찍힌 거야. 그러더니 폐 쪽에 뭐가 이상한 게 있다고 그냥 얘기한 거야. 이거 한번 검사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다시
병원에, 대학 한림대병원에 가서 폐를 찍었는데, 이거 정밀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암 초기 1기 아직 3기가 아니야. 1기. 그런데요, 저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폐암은요, 내가 우리 형님이 폐암이다 해가지고 2명이나 다 폐암이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막 찾아봤는데 충격이에요, 충격. 폐암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딱 3개월 만에 죽습니다. 조치를 취하면 그저 한 1년 버틸 수 있는 게 폐암의 특징이에요. 돈 많고 정말 의술을 좋은 데 갖다가 넣어놓으면 3년까지 살 수 있대. 폐암. 천 없는 사람도 폐암 걸리면 죽게 되는데, 그 참 훌륭한 분, 그 옥하는 목사님요, 그 큰 교회에 의사 많고 다 그런데 폐암 걸려가지고 수술 3번 받고 죽었잖아요. 하용조 목사님요, 폐암 걸려가지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나는 그래요. 큰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적은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좋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요, 이렇게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100세 살고 이러면요, 거의 성도들이 신격화 하거든요. 그래 일찍 데려가버려요. 법궤도요, 치워버리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종길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 다른 장기가 뭐 의심이 되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다 폐가 걸려가지고 그 의사가 요 폐도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다시 폐를 검사했는데 암인 거야. 그래가 수술 받고 요즘 목이 막 걸걸해가 뭐 기도원에 갔다 온 사람 같이 말하고 다니는데 1년 훨씬 넘어, 한 2년 넘었지요. 살아있잖아요. 이런 인생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막 인생이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롯은요, 암이 아니라 불바다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롯에게는 이막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이막의 인생의 가치가 뭐냐? 사명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미국의 조그마한 한 도시에서 12살 먹은 이 어린아이가 소아마비로 이제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회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9살 때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저 오른쪽이 죽었습니다. 팔이 틀려 있었고 다리는 못 걸었습니다. 끌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그 참 기적적으로 내 다리가 살아났습니다. 예. 정말 생각만 해도, 예? 이 소아마비, 12살에 온 이 소아마비 이 아이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 사회복지사가 너무 가난하니까 뭐 그 기본 생활을 이렇게 체크해야 할 정도로. 그리고 집에 누워있는 이 12살짜리 아이를 보니까 시청의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라디오 방송국에 글을 써서 편지 보낸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라디오를 들었던 그 도시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회복지사에게 내가 한번 그 아이를 한번 만나서 도와주고 싶다. 만나서 보니까 이 의사 입장에서 도우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큰 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에다가 이 아이를 좀 돕자고 그렇게 편지 보내고 활동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아이를 돕는 후원회가 만들어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큰 병원의 최고의 의료시설로 이 아이의 다리의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이 놀라운 거는요, 요즘 코로나 앞에는 쩔쩔매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의술이기도 해요. 우리 딸 예리가 원래 26살인데 이 예리와 똑같은 나이에 미국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러 공부하러 갔을 때 방을 구해준 신앙 좋은, 그때는 집사님이고 작년에 장로님이 되신 그 라병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의 아들이 작년에 제가 미국에 들어갔을 때 그 다리가 이렇게 짧아요. 짧아가지고 소아마비 환자인데 이 아이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죠. 근데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어다니면 농구를 하고 이렇게 참 애가 너무 똑똑하고 또 라 집사님 그 부인 집사님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아이예요. 근데 작년에 가니까 이 아이가 정상인이 되어버려요. 다리가 이렇게 길어져 있는, 똑같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금 이제 수술을 다 끝내고 마무리. 근데 이 중간에다가 쇠를 넣은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 집사님을 통하여, 그 장로님이지만 그 통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다리의 뼈를 잘라가 기계를 갖고 당겨낸대요. 그러면 중간에 힘줄, 혈관, 의술로 다 처리해가지고 이거를 8cm를 늘리는 거예요. 그것도 8cm 이만큼을 늘려가지고 1년간 치료를 시작하는데 양쪽, 아래쪽, 위쪽에서 뼈가 자라기 시작해가 1년이면 이 두 뼈가 정확하게 딱 맞아 붙어본대요. 그리고 없던 이 뼈가 인공뼈가 아니라 자기 뼈가 살아서 정상의 키가 똑같이 만들어진 이 미국의 의술이야. 그렇게 수술을 받아 지금은 건강하게 의사가 되기 위하여 UC 얼바인 대학교에 이제 그 예비 이런 의사 준비하고 그때 뭐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참 그런 수술을 이 아이가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건강을 정상적으로 찾았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10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때 함께 모금 활동하고 이 아이를 도왔던 그 작은 도시의 정형외과 의사와 시청 복지사 직원하고 어느 모임에서 만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잘 지냈느냐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이 대화의 중심은 그때 그 아이잖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막 반가워하면서 시청의 그 사회복지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잘 성장했고 이제 잘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으니까 예. 그러고는 대답을 못하고 말꼬리를 빼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딱 눈치를 채면서 반문합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아이가 마약을 하고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대요. 그러면서 그 사회복지사가 의사에게 너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수술받고 걷게 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지 못해가지고 그는 지금 그런 불행한 젊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는 건강히 얻었지만 그 심령과 마음과 삶을 치료받지 못한 결국은 그런 불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요,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걸어가야 할 삶은 사명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롯이 어디로 들어갔나요? 처음에 간 곳이 어딘가요? 소알성이에요. 소알성은 눈으로 소돔성이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하늘이 환하게 유황불이 내렸거든요. 소알성에 있던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보았듯이 새벽에까지 유황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내리는 장면을 소알성 사람들이 다 지켜봤거든. 그리고 몸을 떨었던 거거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바로 이웃에 있는 소돔성에 내리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이 되었는데 온몸이 엉망이 된 상태로 한 남자와 두 딸이 그 소돔성 문으로 들어오고 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밤에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하여 긴장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소알성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만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두 딸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롯이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내가 이 롯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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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내가 이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성 전체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들어와서 나를 구해줬습니다. 소알성에 있던 사람들이 롯을 부는 순간에 신비한 인물인 걸 알았습니다.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원래 나는 저 소돔성 출신이 아닙니다. 나는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알성의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롯에 대하여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집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이 롯이요, 소알성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0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이렇게 그의 마음을, 본문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뭐하였다고요? 두려워하였대요. 두려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간 것이죠. 왜 두려웠느냐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롯에게는 두려움의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거잖아요. 이 자라는요, 한번 딱 물면 놓지를 않아가 손가락이 막 잘려나갈 정도로 꽉 깨물고 있어서 옛날에 모르고 이렇게 웅덩이에 손을 넣다가 자라에게 물리면 그 자라가 생긴 것이 소뚜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 소뚜껑만 봐도 막 그 손가락이 잘려본 사람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롯은 소돔성에서 살면서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알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소알성에 와서 살면서 느낀 것은 이 소알성의 사람들이 여전히 소돔성의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화이기 때문에 다 동성애를 하고요, 완전히 근친상간은 아무 문제 없이 하고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정신을 차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언제 또 밤에 유황이 여기에 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그때 막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른 새벽에 두 딸을 깨워가 손잡고 몰래 소돔성을 빠져나와가 산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속에서 그때부터 괴로우니까 술 먹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딸하고 동침했음에도 모를 정도로 술에만 의지하여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이거로 끝나요. 두 번 다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은혜 받았던 롯이요. 그런데 롯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롯보다 더 생생한 은혜의 간증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롯보다 더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 자체가 이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롯이 소알성의 사람들이 소돔성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니 그 소알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살아남은 것은 나의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대로 살면 불바다에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롯은요, 은혜 받은 롯의 사명이 뭐냐? 소돔성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버리고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깊은 산으로 갔습니다. 왜? 자기 살겠다고요. 자기 딸 살리겠다고요. 그렇게 간 그 길이 롯의 인생에는 멸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암몬 자손이 만들어지고 모압 자손이 모압과 암몬은
결국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막의 인생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 이망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장난 맞추고 나만 살겠노라고 하는 이기주의적 삶에서 일어나지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막의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바울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순교자로 가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사는 집이 이 고향이 바로 여기에 있구만. 갈리 갈림길, 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사명 때문에 여기 딱 갈라지는 길에서요, 내 집과 내 고향이 바로 여기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면 갈리 갈림길, 주님 뜻대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누구냐? 은혜 받은 자예요. 나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